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흠모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흠모란 말은 공경할 흠자, 그리워할 모자죠. 그 뜻은 기쁜 마음으로 존경하고 마음속 깊이 따르다, 그런 뜻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존경하고 마음속 깊이 따르다. 이 흠모라는 단어는 요즘 많이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단어, 흠모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흠모라는 단어를 흠모합니다. 오늘 흠모라는 단어 흠모예요. 오늘날을 어떻습니까? 너무 감정이 이렇게 까발려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 싫어, 너 좋아, 호불호가 너무 분명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근하게 뒤에서 누군가를 흠모하는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흠모하세요? 여러분이 흠모한 사람이 결국 여러분의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마음에 흠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누군가를 삶의 롤 모델로 이렇게 삼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큰 바의 얼굴을 자꾸 바라보고 흠모하면 나중에 내가 큰 바의 얼굴이 된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이렇게 흠모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도 점점점 흠모하는 그 교회를 닮아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서마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제가 흠모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안디옥 교회를 흠모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늘 품고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흠모하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열려진 상식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열려진 상식적인 교회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에는 여러 지도자가 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고요, 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선지자와 교사는 말씀의 종들을 말하죠.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유명한 말씀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자, 5명의 말씀의 종들이 있는데 한 분 한 분의 면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나바를 보시면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입니다. 지중해 섬 키프로스 출신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돼서 막 부흥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서 보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시몬인데, 리게로라는 이름을 가진 리게로라 하는 시몬입니다. 리게로는 일종의 그 사람의 닉네임 같은 거죠. 리게로라는 시몬입니다. 여러분, 니게로란 말은 헬라어로 검다, 그런 뜻입니다. 니게로는 검다라는 뜻이죠. 흑인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흑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흑인을 비하하는 그 단어가 나온 것이죠. 이 캐나다나 미국에서는요, 이 단어를 절대 발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N-word 그러지 발음 안 하면 N-word라 그러죠. 욕을 뜻하는 F-word도 해서는 안 되지만 이 N-word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 하게 되면 여러분이 참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어요. 가끔씩 정치가들이 N-word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막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사용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 리게로라는 시몬이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는 흑인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리게로라는 시몬은 노예 출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루기오, 세 번째 루기오가 있는데, 루기오라는 이름은 이탈리아식 이름입니다. 라틴식 이름이죠. 출신은 구레네라 그랬어요. 구레네 어디입니까? 북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 지역이 구레네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로마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사람은 마나엔인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 그랬어요. 여기서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헤롯 대왕의 아들들을 얘기하죠. 헤롯 대왕의 아들들의 젖동생이라 했습니다. 이 젖동생이 뭘까요? 헬라어로 보니까 쉰트로포스 그랬어요. 쉰트로포스. 쉰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거죠. 트로포스는 자라다 그런 뜻이죠. 함께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젖동생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의 의미는 뭐냐면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한 중마고죠. 우리 보통 불알 친구 뭐 그런 얘기 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어느 쪽 의미든 마나에는 헤롯 왕가에 속한 어떤 지배층이었다, 왕족이었다, 귀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울이 나옵니다. 그는 다소 출신으로 바리새인이며 정통 유대인입니다. 한때는 교회를 무자비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회심한 다음에 고향 다소에 있었는데 바나바가 초청해가지고 이제 안디옥교에 와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5명을 제가 쭉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렇게 보면 정말 안디옥교의 지도자들은 정말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안디옥교의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인종적으로도 라틴족, 유대인, 흑인까지 다양하게 모였고요. 사회적으로도 귀족, 평범한 사람, 노예 출신까지 다양하게 모였습니다. 정말 이 5사람을 이렇게 보면은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안 맞아도 정말 너무 안 맞는, 정말 맞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어떤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자기 인생의 노또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 맞는데요. 하나도 안 맞는데요.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하나도 안 맞는 사람. 이 배경이 너무 다르고 맞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교에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1세기의 이 로마 시대는요, 여러분 계급사회입니다. 신분사회예요. 신분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이렇게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거, 이거 참 힘든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런 다양성을 가졌지만 여기서 일치를 이루어갔습니다. 가히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혁명적인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거기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로마 제국에 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이 세리 출신인 마태도 있었잖아요. 반대로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무력 혁명을 했던 젤로 땅 출신인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 안에 있었어요. 우리 한국 역사로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안에 이완용도 있었고 안중근 의사도 있었던 거예요. 전혀 정말 하나가 될 수 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신 거죠. 주님의 12제자 공동체처럼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였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열린 사고를 했다는 거예요. 열린 사고를 했다는 겁니다. 다양한 세계를 향해서 열려진 교회였다, 그런 얘기죠.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면서 대화할 줄 아는 건강한 상식을 가진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세계, 신앙의 세계, 영성의 세계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합니다. 종교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영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종교죠. 상식을 뛰어넘죠.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 상식을 저버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유대교가 상식을 저버리니까 그 지독한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지금까지도 이슬람 세계와 갈등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상식을 저버리니까 자기 제국을 만드는 데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고, 근대에 와서는 노예제를 찬성하고, 그 다음에 식민지 백성들을 무력으로 탄압하는 이데올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주변 세계와 기독교가 대화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비상식적인 종교, 비상식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식이라는 것, 커먼 센스라는 게 뭐예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커먼 센스, 상식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력을 우리가 커먼 센스, 상식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영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커먼 센스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커먼 센스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식들을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지탄을 받습니까? 교회가 자꾸 상식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 교회가 상식 밑에서 움직이니까 자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주신 나름의 상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식으로 보아도 교회나 목회자나 교인들이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자꾸 하니까 교회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상식의 종교는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이 초상식의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상식을 저버리고 몰상식한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식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상식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134년 전 1890년대 서울에는 교회가 1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10개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곤당골 교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롯데백화점 근처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곤당골 교회가 있었는데 그 곤당골 교회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출신이 백정입니다. 백정입니다. 백정이에요. 근데 백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는 정말 천민 중에 가장 최하층 천민이 바로 백정입니다. 백정이 나와서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양반들이 이런 게 못 다니겠다고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게 홍문동교회입니다. 홍문동교회는 양반이나 평민들이 주로 다녔고, 심지어 고종황제의 사촌인 이재선 씨도 여기 출석했대요. 왕족도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곤당골 교회에서 화재가 나서 교회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을 보고 홍문동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큰 죄를 졌다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옆에 교회가 불탄 걸 보고 자기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홍문동 교회 교인들이 곤당골 교회 교인들한테 당신들 교회가 불타 없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장로 선거를 했는데 백정 출신인 박성춘과 왕족 출신인 이재선 두 사람이 장로를 피택이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 조선시대 구한말에 백정 출신과 왕족 출신이 함께 장로로 피택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흠모하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주변 세계와 대화하면서 주변 세계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자꾸 세상에 담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꽉 막힌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활짝 열리고 세상과 대화하면서 세상의 신뢰를 얻어가는 상식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상식적인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이상한 믿음의 논리를 갖고 이해하지 못하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세상과 대화하면서 세상을 섬기면서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세상과 대화하는 상식적인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성적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성적 교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성적 교회입니다. 2절을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신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주를 섬겨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주를 섬기란 말이 헬라어로 라투리오인데 이 말은 예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라투리오에서 영어의 리터지, 예배, 예식을 뜻하는 리터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를 섬겨를 영어 성경에도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그랬어요. 주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 중에서 최고의 일이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주님을 섬기는 최고의 일입니다. 가장 집중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또한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여기서 금식은 금식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금식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위해서 금식한 거죠. 밥을 굶으면서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육체적인 힘, 인간적인 힘을 최대한 빼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면서 진정한 영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언제 금식하죠? 여러분 언제 금식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언제 금식했어요? 교회 나갈 방향을 놓고 하나님께 금식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찾으려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금식한 겁니다. 수준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금식기도 결과 성령께서 시키신 일, 그게 뭐죠? 선교죠.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성적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교회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의 집중력이 점점 좀 약해지고 있죠. 특히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부터 우리의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한 이후부터 우리 한 사람이, 인간이 어떤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이거를 attention span이라고 그러는데, 이 attention span, 집중하는 시간이 점점 좀 짧아지고 있다, 그런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2000년대는 집중할 수 있는 attention span이 12초였는데 2024년 현재는 8초입니다. 8초. 그러니까 집중을 딱 정신적으로 완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8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금붕어의 attention span이 9초입니다. 9초. 그러니까 우리는 금붕어보다 못한 집중력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산만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집중을 못해요. 기도를 해도 집중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묵상해도 자꾸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집중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산만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서 여러분이 못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해야 돼요.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집중해서 말씀 보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 영적인 집중력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산만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너무 산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영적인 집중력이 약해지고 있어요. 다시 안디옥 교회처럼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성령의 움직임을 잡아낼 수 있는, 성령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감흥 능력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보나님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성적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이유 없이 바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한 이유를 갖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십니까? 지난주 주일 예배 끝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늘 주일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정말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회복할 것은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정신이 산만하고 삶이 산만해져서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다시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영적 집중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는 선교적 교회.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간절하게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초집중을 하는 거죠. 금식 기도하면서 최대한 인간적인 힘을 빼버리고 신적인 간섭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온 교회가 안수해서 이제 선교사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11장에서 본 것처럼 바나바가 와서 먼저 목회를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혼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함께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제자가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타이밍에, 교회가 막 성장하는 이런 타이밍에 담당 목회자인, 담임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낸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온 교회가 안수해서 선교사로 드디어 파송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안디옥 교회가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최고의 사명은 선교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보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목적이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보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선권을 두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사랑은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참사랑은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죠. 참사랑은 절대로 고여있지 않습니다. 참사랑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교회는 참 사랑과 참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복음과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세기의 안디옥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열린 사고를 하면서 나가는 아주 상식적인 그런 건강한 상식을 가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성적인 교회였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파송을 하는 선교적인 교회였습니다. 상식적인 교회죠. 영성적인 교회죠. 선교적인 교회죠. 저는 이 1세기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흠모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토론토 땅에서 우리 본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21세기의 안디옥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역사를 향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경의 아름다운 교회,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는 교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흠모하는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의 안디옥 교회가 돼서 상식적인 교회, 영성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우리의 힘이 늘 부족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늘 부족합니다. 우리가 약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